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값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요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며 언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출발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나 이방신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첫 번째 개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할례를 받기 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은 곧 인간의 의로움은 절대 자기 자랑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통한 의로움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순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랑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창세기 15장에서 가져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상속자가 없어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약속은 도저히 성취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의 태 역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는
실제로 없는 의를 하나님이 덧입히셔서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일을 한 사람은 그 대가를 기대합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을, 한 달 일하면 한 달 품삯을 받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도 삭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는 원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가 관계가 되고 맙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고는 결국 신앙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특히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 사람은 쉽게 회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믿음을 따라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선포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값없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치러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부르시고 그가 믿을 때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자격이 없을 때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을 때 의롭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근거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공기의 소중함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깨끗한 공기를 잃어버리면 그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은혜의 크기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값으로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은혜를 잃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늘 반복되는 기도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값으로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